인간은 타락천사다 기본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알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요.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알길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으시고 자비를 원하시며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전부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인간의 말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단 한 개라도 믿지 않으시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애초에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부 믿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부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첫째 계명이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이게 둘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두 계명을 최우선으로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두 가지를 행하셨어야 됐다고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버려진 씨앗과도 같다 했어요. 사탄이 그 씨앗을 뺏는다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행했어야 됐고요. 그 행함이라 함은 이 두 계명을 가장 최우선으로 행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온 마음, 목숨, 뜻을 다해 사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이웃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왜 내 이웃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그 이유에 대해 보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계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 이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부 믿고 행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보고 뭐라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 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게 아니고 내 이웃이 왜 고통을 받는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진정한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으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도 우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고요.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도 그분들을 모르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자기들이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곤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건 다른 악신이거나 사탄이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신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도 그분들을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어야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해석이 되고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들이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야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면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시래요. 그러니까 어둠이 한 점도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한 점이라도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100% 빛이신 상태시래요.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시고요. 어둠이 한 점도 없습니다. 0.0001%도 없는 100% 빛이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이 아니세요. 우리가 사는 그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은 오로지 하나님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즉슨 하나님만 선이시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악이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뜻은요. 하나님만 선이시고 선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안에 없는 모든 바깥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 안에 있으면 선이 되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선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은 모두 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선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시작과 끝, 창조와 심판,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세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요, 그 스스로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께서 없으시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해서 피조물도 만들고 전지전능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 이 5가지를 외우고 계시거나 아니면 메모를 해두시거나 캡처를 해두셔서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 5가지에 대해서 계속 다룰 거니까 이 5가지가 없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기본편에서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는 빛이시니라, 영이시니라, 그리고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시니라, 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 3가지에 대해서 기본편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빛과 어두움의 속성에 대해 알아봐야 됩니다. 빛이 스스로 존재하는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 받는 가짜 빛이 아니라요. 조명이나 태양 같은 가짜 빛이 아니라 빛이 자유의지를 갖고 자아를 가지고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빛에게는 어두움이란 개념이 없겠죠. 왜냐하면 빛은 그냥 빛이에요. 스스로 빛나고 있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있는 조명이나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을 차단하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건을 두시거나 천막을 감싸서 그 빛을 차단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빛을 차단하면은 그 공간이 어둡겠죠. 그 공간을 보시면 어두울 거 아니에요. 빛이 차단됐으므로. 그러므로 빛은 어두움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빛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자아가 있다 상상해 보시면 빛이 자신을 없게 하면 자신을 차단하면 그게 어둠이 되는 거잖아요. 빛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빛인데 내가 없는 부분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어두움이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 차단된 상태이니까 그게 어두움이 되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면 그게 어둠이잖아요. 빛이 어둠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어둠은 말 그대로 어둠입니다. 흑암이에요. 빛이 있으려면 말 그대로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어두움에 빛이 있는 거고요. 빛이 없으면 어두움은 그냥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빛을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이 빛과 어두움의 속성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말은 즉슨 빛은 어두움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차단한 부분을 만들어내면 자신이 없게 하면 그게 어두움이지만 어두움은 빛을 창조해내지 못해요. 어두움에서 빛이 있으려면 말 그대로 빛이 있어야 됩니다. 어두움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든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려면 이렇게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두움의 본질과 근본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에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빛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흑암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차단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단 한 점도 없는 빛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단된 상태가 흑암이잖아요. 빛이시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차단되면 그게 어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흑암, 어두움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흑암인지 빛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에서 똑같이 말하시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기 전에는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흑암이니까 빛을 비추신 거예요. 빛을 비추셨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인류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상이 흑암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라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빛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라잖아요. 흑암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예수님 안에 없으면 어둠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라고 말씀하신 건요. 세상 자체가 흑암이란 소리예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흑암이란 소리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흑암이란 소리입니다.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란 빛을 비추신 거잖아요.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한대요. 흑암에 처한 자가 누구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흑암이 지금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사탄에게 처한 우리라는 포로를 간에서 나오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경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흑암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앞이 어둡잖아요. 껌껌하잖아요. 그 눈을 밝히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상이라는 감옥 안에 살고 있는데 흑암에서 살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이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빛이 어두움에 비쳤대요. 어두움이 어디죠? 세상이죠. 우리 세상이 비치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실 필요가 없죠. 애초에 빛인데 왜 굳이 빛을 또 비추시겠어요? 흑암이니까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근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대요. 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은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다, 깨달으라, 제발 좀 깨달으라고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다룰 거고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대요. 전에는 어두움이더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과 같고 죽음이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흑암이라고 지금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해와 달과 별 같은 광명도 흑암이래요. 하나님이 차단된 흑암과 같은 상태래요. 영적으로 흑암이란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가 뭐죠? 사탄과 세상이죠. 애초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면 흑암의 권세에서 옮길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세상을 흑암이고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 세상이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없으면 세상은 흑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만 빛이잖아요. 어두움이 한 점도 없는 빛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있어야지만 세상에 빛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없으면 세상은 흑암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한대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애초에 빛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두움이고 흑암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성경에서 제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둠이 단 한 점도 조금도 없는 빛이신데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흑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한 점도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흑암이므로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이라고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차단해서 만든 공간이 흑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의 속성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빛은 어두움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면, 자신을 차단하면 그게 어두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차단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흑암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시스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전부 영이에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질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물질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빛이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도 빛이 되는 거예요. 거대한 빛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빛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대한 빛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빛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없으면 뭐죠? 하나님만 빛이잖아요. 100% 빛이신데 하나님 안에 없으면 그건 어두움이겠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이죠.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빛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빛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이 얻으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 안에 없는 자들은 전부 어두움에 다닌다는 거예요. 전부 흑암이라는 소리예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의도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100% 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은 하나님이 떠난 모든 게 불법이에요. 빛과 어둠도 똑같죠. 빛은 하나님입니다. 어두움이 한 점도 없는 빛이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공간이잖아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두운 상태인데 흑암은 어두움은 빛을 창조해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두움은 그저 어두울 뿐이에요. 어두움에 빛이 있으려면 말 그대로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인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흑암에서 살아가면서 흑암인 상태인데 우리가 빛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눈먼 장님과도 같습니다. 흑암에서 그 길을 헤매는 장님과도 같아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밝히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간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상태에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빛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상태고 스스로 빛을 창조해내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빛의 인도하심과 빛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차단해서 만든 세계라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두움의 근본과 본질 자체가 빛에서 나온 거예요. 빛에서 탄생한 게 어두움이라고요. 빛에서 탄생한 게 어두움인데 어떻게 어두움이 빛을 이겨요? 빛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어두움은요, 빛을 비추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차단해서 만든 그 천막이나 물건을 둬서 빛을 차단한 그것을 없애내면 어두웠던 공간이 다시 빛이 되잖아요. 다시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을 비추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어두움은 빛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없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이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채우시면 그건 어두움이 다시 사라지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흑암이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합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두움이 한 점도 없는 빛이시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흑암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단 한마디도 모순된 말이나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흑암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속성, 그의 속성, 빛이시죠? 그리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대요. 우리가 빛과 어두움의 속성을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전부 받아들인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고 흑암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냥 흑암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흑암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한 점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공간에 하나님 차단된 공간이라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대요. 이 말은 즉 천국의 비밀을 직설적으로
완전하게 들은 자들은요, 제자들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대요. 천국의 비밀은 제자들에게만 허락되고 제자들만 직설적으로 들어서 제자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제자가 아닌 분들은 그 천국의 비밀을 몰랐고요. 비유로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한대요.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천국의 비밀을 알려준 건 제자들 뿐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여도 못 들었고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선지자와 구약 때의 선지자와 의인들도 못 보고 못 들었대요. 이 말은요, 선지자들은요, 그 구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걸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예언을 했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죽을 것도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까지 전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은 선지자와 의인들도 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게 비밀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신학에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천국의 비밀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물론 그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므로 우리가 천국의 비밀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은 다른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와 의인들도 못 듣고 몰랐다잖아요. 못 봤다잖아요. 근데 선지자와 의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외에 다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와 의인도 모르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들에게만 허락되고 선지자와 의인들도 못 듣고 못 보고 그리고 창세부터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감추어졌던 그 천국의 비밀을 알고 계시냐고요. 이 비밀이 뭔지 아시냐고요. 이걸 신학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나 선지자와 의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이게 뭔지 알고 계시냐고요. 베드로와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즉 천국의 비밀을 직설적으로 들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유다가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유다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던 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유다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대요. 이 어두운 구덩이가요, 흑암입니다. 번역을 어두운 구덩이라고 했는데 흑암이에요. 유다가 또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 나라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었대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던 베드로와 유다가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흑암에 가두어졌다고.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었다고 베드로와 유다가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흑암이란요,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흑암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은 즉 하나님을 떠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사는 세계에 가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유다가. 헬라어로 조프고요. 영어로 달크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흑암이에요. 원본에서도 헬라어에서도 영어에서도 베드로와 유다가 말한 타락한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 곳이 흑암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쉐올도 아니고요. 무저갱도 아니에요. 흑암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은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었다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던 베드로와 유다가 말을 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흑암이란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천사가 인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지만 이거 하나로는요. 절대로 자기가 타락한 천사임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퍼즐들이 전부 맞춰져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천사이구나, 이게 마음으로 믿겨져요. 이거 하나만 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대요. 이게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땅이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이잖아요. 흑암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똑같이 이루어진대요. 이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심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시뮬레이션을 전부 돌려보셨어요. 창조부터 심판까지, 창조부터 소멸까지 전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서 미래를 전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될지 전부 알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것 같이 우리가 땅에서 똑같이 행한다 이 뜻도 있고요. 두 번째로 천국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와 이야기와 에피소드들은요, 땅에서 발생한 일들인과 동시에 이미 천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인 거예요. 천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땅에서 똑같이 일어난 걸 지금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가 함께 있는 말씀들이 아주 많아요. 이게 하늘에서 이룬 게 땅에서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야기와 에피소드들과 역사와 비유로 이루어져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들을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허락을 하셨고요. 나머지에게는 이제 비유로 풀어주셨는데요. 비유로 풀어줘도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못 깨달아요. 그 비유가 뭐냐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는 원래 부유하고 정말 좋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행복하게 아버지와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그러나 이 아들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가출을 결심합니다.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스스로 아버지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떠나죠. 자식이 부모를 떠난 겁니다. 가출을 결심하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져온 아버지의 재산을 흥청망청 다 쓰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놀아요. 완전 아버지 재산을 탕진을 하죠. 그래서 탕자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떨어지자 이제 돼지 사료나 먹는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자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집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는 내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행복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었는데 내가 왜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가출을 후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빌어서라도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빌어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제발 받아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비면서라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거야 라고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처참한 생활을 할 수 없어 라면서. 그렇게 이 아들은 온갖 고생과 고난을 겪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을 찾아냅니다. 근데 그곳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탕자와 생각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아들을 꽉 안아주시면서 정말 정말 기뻐하십니다. 꽉 안아주시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시고요. 성대한 잔치를 베푸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면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아들이 돌아왔음에 정말 크게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에게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성대하게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요. 그러니까 저 둘째 놈이 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에게 다 쓰고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이렇게 돌아왔다고 성대한 잔치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첫째 아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그 아버지를 떠난 탕자 이야기가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들 이야기라고요. 이걸 비유로 풀어주셨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습니다. 대놓고 예수님께서 이 탕자가 너희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 탕자 이야기가 우리들 이야기라고요. 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하면서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세요 라고 지금 탕자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데요. 이때 탕자가 고백한 죄는요, 세상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집이죠.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대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대요.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도둑질을 했고요. 형제를 때렸고요.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죄를 회개한 게 아닙니다. 지금 탕자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있던 형제들에게
피해를 안 줬겠냐고요.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도 죄를 지은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던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회개한 게 아닙니다. 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야기고요. 이게 창세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구, 부산, 광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대전 이런 곳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니까 순교한 성도들이 자기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외국인이 뭐죠?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이 땅이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고 증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가 뭐죠? 외지에서 와가지고 잠깐 들렸다가 떠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한 성도들이 이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내가 사는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니다. 나는 내 나라가 아니고 내 국적은 이 땅이 아니다. 내 본향과 내 주소지는, 내가 태어난 곳은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증거를 한 겁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아들임을,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타락천사임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였음을 깨달았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태어난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돌아갈 기회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천사들임을,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있는 곳을 찾겠죠. 우리가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겠죠. 본향을 그리워했겠죠. 그러면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본향은 대구야, 부산이야.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 아니야. 내가 태어난 곳은 땅이야. 난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적이 없어. 이러면 돌아갈 기회가 없겠죠. 애초부터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았다고 선언을 하니까요. 나는 원래 땅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서 이제 땅에서 태어나게 된 건 맞지만 원래 우리 본질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대놓고 말을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거래요.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고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주소지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던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주소지를 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에요. 근데 내 고향이 대구다, 부산이다 이러시면은 내 땅에 속한 자겠죠. 우리의 본질적인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대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오신 것이래요. 이 말이 뭐냐면요. 잃어버렸다는 뜻은요, 이전에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강아지를 키운 적도 없는데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지도 않았고 자식이 없는 독신인데,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는데 자식 자체가 없는데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뜻은 애초에 과거가 존재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과거가 존재했어야지만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셨다는 뜻은 이전에 존재했다는 뜻이에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100% 논리적이고요. 모순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쓰신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모순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으려면요,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존재했어야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본향에서 떠났다가 돌아온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었다가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살아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죽었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다가 잃어버렸다가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너희는 원래 신들이었고 지존자의 아들들이었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제가 말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랑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를 신이라고. 무지무각하여,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흑암이 어디죠? 우리가 사는 세계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흑암이라고 규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왕래하면서 헤매면서 산대요. 무엇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아들임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던 아들들이었는데 반역을 일으켜서 타락한 천사들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헤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너희는 원래 신들이었고 지존자의 아들들이었다고 지금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신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시잖아요. 무엇이든 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과 같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였다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신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흑암 중에 왕래해서,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무지무각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흑암 중에 왕래하니 너희는 원래 신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대놓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흑암 중에 왕래는 하는데 원래 신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고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대놓고 성경에 나오고요.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입니다. 선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악이겠죠. 하나님만 선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곳,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없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차단된 것, 하나님 바깥에 있는 전부는 악이 됩니다. 하나님만 선이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전부 악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선과 악이에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고. 그러니까 선은 오로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차단되면 전부 악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겠죠? 제가 이렇게 선악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규정한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선이시고요. 나머지는 악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악이라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 생각과 제가 우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란 무엇일까요?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가 뭐죠? 성경에서 표현하는 선과 악은 무엇으로 규정을 하죠? 선은 하나님이고요. 악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단된 것,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이 전부 악입니다. 하나님만 선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구분하는 게 선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죠? 선이죠.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게 악이 되겠죠. 이걸 구분하는 게 선악과라고요. 이게 선악과죠.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없는 세계를 구분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없는 세계를 꿈꾸고 하나님 없는 세계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를 꿈꾸면서 하나님 없는 공간에서 스스로 존재해 보겠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혼자 지낼 수 있다고, 내가 아버지처럼 독립할 수 있다고 선언을 한 게 선악과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내가 부모처럼 혼자 살 수 있어. 이게 선악과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없는 세계를 구분해서 하나님 없는 세계로 가서, 부모님이 없는 세계로 가서, 부모님이 없는 독립된 공간으로 가서 내가 부모처럼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부모가 없는 세계에서 내가, 자식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가 없는 세계에서 독립된 공간에서 내가 부모처럼 지낼 수 있어.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게 선악과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계로 가면 죽겠죠? 하나님만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만 생명이신데 우리가 생명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를 하신 거고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 죽었다가 선악과 사건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다가 죽음, 죄의 삭슨 죽음이죠. 성경에서 죄의 삭슨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값은 죽음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세계로 감으로써 우리가 죽었고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를 하셨고,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이 죽음이 하나님을 떠난 선악과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죽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죄의 삭슨 죽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이 통치합니다.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요. 명백하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통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성경을 믿고 있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냐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어야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 보고 이 세상의 왕이라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이 통치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함으로써 빛이 되고 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대요. 요한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고. 자,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사탄 보고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사탄 보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정하면 안 되겠죠.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하늘과 그러니까 공중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공중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악한 영들인 마귀들이라잖아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흑암으로 규정을 하고요. 공중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대요. 심지어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고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흑암으로 규정을 하고요. 공중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 하고요.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말을 하고요.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부정하시면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인간은 타락천사다. 기본편 총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한 점도 없는 빛이신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명백하게 흑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두움이 한 점도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이라고 성경에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이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질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체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 영적 존재가 돼서 다시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적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 세계입니다. 즉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입니다. 선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악은 뭐죠?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의 안에 없는 것, 하나님이 차단된 것,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게 악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규정이에요. 하나님만 선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악이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흑암이고요. 악이고요. 하나님이 차단된 곳이고요. 그리고 사탄이 통치를 하면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공중에서 통치를 하면서 사탄이 임금 노릇을 하고 온 천하를 꿰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형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치를 한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선지자와 의인들도 모르는 천국의 비밀,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지자와 의인들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은 메시아 그리스도도 물론 천국의 비밀이나 그 다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이 비밀을 제자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허락이 되었어요. 그 제자인 베드로와 유다가 대놓고 말을 했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즉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나라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 범죄한 천사들이 흑암에 가두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흑암이란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고 베드로와 유다가 대놓고 말을 해줬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만 보고 자기가 타락천사임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모든 퍼즐이 맞춰져야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떠난 아들이구나, 탕자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비유로 풀어주신다 했는데 이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너희들의 이야기라고. 이게 비유를 통해 풀어주셨는데 사람들이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죠.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잘 살다가 가출을 결심해서 내가 아버지 없는 공간에 아버지처럼 스스로 존재해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아버지 없는 공간에서 살다가 온갖 고생을 하고 온갖 고난을 겪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님 없는 공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없는 공간을 꿈꿔서 하나님 없는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즉 아버지 없는 공간에서 독립해서 아버지처럼 살 수 있다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고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삭슨, 우리가 사망을 했죠. 하나님 없는 공간으로 떨어져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 죽음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해서 그 죽음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차단된 공간을 꿈꿔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해보겠다. 이게 선악과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시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살아났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잃어버리기 전에 존재를 했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전부 논리적이고 모순이 단 한 개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말하고 말씀끼리 충돌이 있다고 말을 하면요. 여러분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본향은 대놓고 하나님 나라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주소지로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음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 아들이었음을 대놓고 말을 해주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베드로와 유다가 대놓고 말을 해줘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게 너희들 이야기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선악과 사건을 통해 그 에피소드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을 대놓고 해주셔도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못 깨달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저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을 해주셨죠.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 너희가 원래는 신들이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신들이었고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고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너희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였다고요. 신과 같은 존재였다고요. 이걸 대놓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무지무각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난 탕자임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지키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흑암 세상 속에서 왕래하니 헤매고 있으니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신들이었다고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못 보고 못 듣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탕자임을, 내 원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천국임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원래 살았던 곳이 천국이었던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흑암 중에서 계속 왕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래는 신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대놓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가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트루먼이란 인물이 자기가 사는 세계가 가짜임을, 연극임을 이제 하나하나씩 깨달으면서 그 거짓된 세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와도 같아요. 거기서 달에서 사탄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이, 연출가가 트루먼이 그 세계에서 못 나가게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트루먼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표현을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라는 감옥 안에서 갇혀 있다고요. 소경의 눈을 밝히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이 감옥이라고요. 흑암이라고요. 우리가 흑암 속에서 살고 있기에 소경이라고요. 빛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가 못 본다고요. 못 듣고 못 보고 못 깬다고요. 어두움은 빛을 창조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흑암이라고요. 흑암 중에 왕래하는 눈먼 장님과도 같다고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밝히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신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을 감옥에서 흑암에 처한 감옥에 처한 자를, 사탄에게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탕자와 같이 회개를 하시면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염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정말 기뻐한대요. 한 명만 회개해도. 물론 우리의 구원을 반대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불만을 품잖아요, 탕자 이야기에서. 그런 것처럼 당연하죠. 우리의 죄값이 그만큼 큽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아서는 안 될 존재들인데 아버지께서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불만을 품는 저 나쁜 죄인들을 왜 구원해주냐고 이렇게 첫째 아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저 창녀에게 재산을 탕진한 탕자를 왜 그렇게 성대하게 베푸시며 잔치를 베푸십니까? 이러면서 첫째 아들이 불만을 품는 것처럼 하늘에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천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천국에서 또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또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나오잖아요. 그 전쟁이 첫째 아들과 불만을 품어서 다시 또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일어난 전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째 아들. 아무튼 첫째 아들들이 불만을 갖죠. 그만큼 우리의 죄값이 큽니다. 여러분이 탕자와 같이 회개를 하시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즐겁게 기쁘게 노래를 부르시고 성대한 잔치를 베푸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꽉 안아주시며 잘 돌아왔다고 정말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날과 그때에 돌아온 탕자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떠난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타락한 천사였음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탕자였음을,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 없는 곳을 꿈꿔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자식이 부모를 떠나 부모처럼 독립해서 살 수 있다 한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으나 그러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감으로 다시 살아나는, 내가 아버지를 떠난 죄를 회개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빛이 되고 선이 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셔서 우리가 다시 빛이 되는 하나님의 다시 아들들이 되는 그날과 그때에 아버지를 떠난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인간은 타락전사다 기본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